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땅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시고 영광 올려드리시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 주의 믿음 갖고 먼저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을 은혜 받기 원합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실망치 않네. 자, 우리 박수 치면서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여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아멘.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래.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여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네.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네. 나 주를 따라가래. 언제까지? 1절 말하면 1절.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아멘 아멘.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여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래.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여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여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 할렐루야. 홀로 걸어도. 저는 늘 요즘 한 2주 전부터 다윗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말씀이 굉장히 이제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 우리는 힘든 일이 있어도 변치 않는 믿음을 갖고 승리하시고 축복받으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자,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우리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애굽에서 400년 동안의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하에 광야로 나왔어요. 근데 금방 갈 줄 알았던 신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보름이면 갈 거리를 무려 40년을 헤매거든. 그러니까 그 얼마 되지 않은 거리를 40년을 이제 다니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었죠, 사는 것이. 우리가 말이 광야 생활이지. 우리 지금 미국 가시는 전대는 목사님, 그분이 어느 날 교인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사막으로 그 순례를 갔답니다. 갔는데 가서 뭐 낮에는 뜨겁죠, 밤에는 춥죠, 모래바람 불죠. 그리고 거기서 하룻밤 자고 가자니까 전부 다 아니요, 하루도 못 산다, 하루도. 근데 거기를 몇 년요? 40년을 돌아다니고, 40년을. 그래서 40년 만에 또 이 광야를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또 요단강이 딱 가로놓여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그때는 물이 넘치는 시기라고 그랬어요. 물이, 그러니까 보통 평소에 강물 높이가 아니라 물이 얼마나 많이 왔든지 물이 그냥 강 주위로 언덕까지 넘칠 정도로 물이 가득 찼다 그랬어요. 애굽에서 나왔죠. 이제 해방됐다 했더니 또 광야로 가 40년을 또 고생했죠. 광야를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니까 또 요단강이 또 가로막혀나가. 지금 환경이 지금 이 상황, 이 성경이 지금 그 환경입니다.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요단강이 더 가로막혀. 그래서 지금도 요단강은 있는데 요단강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가보면은. 근데 이 당시 요단강은 아마 컸었던 것 같아요. 물이 막 범람한 시기에 시속 16km의 속도로 빠르게 움직인답니다. 그리고 물에 들어가면은 또 내려가 버려요. 그리고 거기 다, 여러분들, 그런 절망이 다가오고 지금 가나안 땅은 저기인데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이 다 가로놓여 있으니까 하나님, 경상도 말로 어쩌면 좋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절로 한숨이 나오자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요단강 앞에 딱 있는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거의 죽었어요. 거의 죽고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애굽에서 나올 때 애기들이었거나 40년이 흘렀으니까 나이도 이제 제법 들긴 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경험한 분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했다 한들 무려 몇 년이 지나서 40년이 흘려버렸어요. 불과 1년 전의 일도 2년 전의 일도 잘 모르겠다 할 정도로 우리가 기억력이 희미한데 40년 전에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다. 야, 그럼 오늘 이 요단강도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 이 강 하나 못 가르시겠느냐라고 하고 믿음이 좋았으면 좋았을 터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죽었다, 어쩌면 좋을까.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닥쳤을 때 뭘 하죠? 기도해야죠. 기도죠. 모세도 기도했고 여호수아도 기도했고 우리는 갯불도 없으니까 또 기도해야죠. 갯불이 원래 없죠, 그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앞세워서 그 범람하는 요단강물로 들어가라. 자, 제사장도 인간이죠, 그죠? 여호수아 명령대로 붓궤를 매가지고 요단강물로 들어갑니다. 아이고, 죽었네. 조금만 더 들어가면 시속 16km의 속도로 우리가 휩쓸려 죽으면 어떡하나. 더군다나 이 붓궤가 휩쓸려가면 우리는 큰일이다. 그 뒤를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도 지금 무슨 일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도대체 지금 어떤 상황이야? 쳐다보고 있는 거야. 요단강을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감과 동시에 물이 갈라지는. 사람들 주저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공포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더구나 건널 수가 없는 시기고 물이 범람했고 그리고 15km 속도 16km 속도로 빠르게 흘러내려가고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린이도 있을 것이고 여자분도 있을 것이고 이제 40년이 지났으니까 연세가 많은 분도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물속에 함부로 들어갔다가 큰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수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수아 장군에게 아마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 장군 몰래 찾아가 장군님 저렇게 안 하고 아니면은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 아니면 홍해를 건넜던 경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여호수아 장군님 저기 올라가 가지고 모세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지팡이를 들고 다 기도하면은 요단강이 홍해가 갈라지지 쫙 갈라지고 나서 우리가 건너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소리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죠? 왜? 안전해야 되니까. 근데 그 갈라진 강을 홍해를 건너가는 것도 무섭죠. 좌우에 여러분 십계라 영화를 보면은 물이 쫙 갈라졌는데 그 지나가면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금방이라도 바닷물이 들어버리면 다 죽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그 강을 들어가서 당신들도 따라 들어가면은 강물을 건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마음이 좀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지만은 자, 하나님이 건너라고 했으니까 우리 건너면 된다. PPT를 넘겨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장군은 이미 홍해를 건너는 체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모세의 그 수종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단강물이 아무리 넘실거려도 이 강을 건너게 하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세 가지 행동을 취합니다. 관리들을 불러 모아, 관리들, 지도자들이죠. 관리 불러 모아가지고 자,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아마 보태면은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관리들한테 이야기해요. 관리들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은 아멘 하고 갔을 거야. 방금 아멘 했듯이 아멘.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그럴까? 우리가 지금 참다 죽겠다. 무슨 일이 생길까? 아마 이 자리에 지금 설교 듣는 여러분들도 믿음이 좋은 분들은 맞아, 요단강이 갈라 어떤 방법으로든지 요단강이 갈라서 우리 가나안 땅에 기필고 들어갈 거야라는 분이 계시고 정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인데 사람의 능력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관리를 책임자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시오. 첫 번째 행동했어요. 두 번째는 성경을 이제 살 시간 없으니까 5절에 보면은 백성들한테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을 정결하게 만드시오. 깨끗하게 만드시오. 그래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삶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세 번째는 제사장들 나오시오. 자, 지금부터 법궤를 메고 저기로 들어가시오. 여호수아가 앞장선 게 아니에요. 군대 가면은
돌격 앞으로 해놓고 뒤에 쥐한 사람 누구죠? 소대장이 돌격 앞으로 해놓고 자기는 안 가잖아요. 물론 가는 분도 있죠, 그죠? 오늘 제사장들이 가도록 만든 겁니다. 믿음으로 요단강에 들어서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겁니다. 여호수아의 믿음, 그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관리들의 믿음,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자기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했던 그 백성들의 믿음, 이런 믿음들이 다 합쳐가지고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에 딱 적시자마자 흐르던 물이 그쳐버리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요단강을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죠.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왜 살아가면서 문제가 하나도 없다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마다, 모든 가정마다, 어느 집안이건 돈이 많건 권력이건 권세건 어느 사람이건 간에 다 남에게 말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말 못할 문제도 다 있어요. 아무도 이 땅을 문제가 없는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죠? 저기 다 적었어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거야. 어느 누구도 문제를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은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 지치기 쉬운 환경입니다. 이것이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자기 혼자만 겪는 줄 알아. 그럼 막 불평을 해요. 나만 그렇다고. 나만 그렇다고. 아닙니다. 문제의 종류만 다를 뿐이지, 문제가 크고 작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겁니까? 당신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나는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절대로 안 된다, 할 수 없다, 실패자다, 낙심자다, 낙오자다, 절대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된다, 할 수 있다. 어떤 문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다라고요. 나는 여호와라.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왔을 때에 내가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가,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죽겠다, 안 된다, 뭘 할 수 있느냐, 안 돼, 교회 다녀도 안 되고 말씀 들어도 안 되고 찬양해도 안 돼, 난 죽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신 분이시고 요단강물도 가르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더라. 죽은 나사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까지 살렸더라. 안진뱅이 일으켰고 눈문 자 고쳤고 나병 환자 고쳤고 어떤 병마든지 예수님께 나아가 믿음을 고백했던 자들의 병을 고쳐주셨더라. 그 문제가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그 문제가 닥쳤을 때 나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부여잡고 세상 걱정 근심 좌표 내려놓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행동을 하고 있느냐. 오늘 주의 말씀 붙잡고 있냐. 너는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너희 모든 것들 주 앞에 알아라. 이 말씀 붙잡고 있느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하늘이 꺼져라 땅이 꺼져라 한숨 쉬면서 하나님 기도해도 안 되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난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또 하나는 있어요.
과거에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가? 제가 방금 이야기했죠. 요단강 앞에 서서 그들이 두려웠어요. 진짜 두렵습니다. 저길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요르단 선교 갔을 때 마지막 날 비행기가 4시인가 5시였는데 막 부랴부랴 차를 타고 저기 그 사해를 가봤어요. 사해 가가지고 그냥 물에 잠겼다가 또 금방만 저기 있었는데, 저기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 저기가 그 사해 건너편이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그 위에 이제 사해 조위로 가면 요단강이 흐르잖아요, 그죠? 갈릴리 호수 있고 게네사렛 호수 있고 갈릴리 바다 있고 그 요단강이 쭉 흘러요. 거기 건너면은 이스라엘, 이쪽에 이제 요르단이 되었죠, 그죠? 저기를 건너야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건너가는 거. 그런데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방금 말한 세 번째, 홍해를 건넜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막 찬양하다가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넘친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깨닫고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경험을 했습니까? 전 청년 때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부를 때 성가대 앉아가지고요, 성가대 앉아있으면 다 보잖아요, 그죠? 이렇게 성가대가 앉아있으면, 성가대가 어떤 데는 뭐 어느 교회가 성가대가 목사님 옆으로 있는 성가대도 있고 옆으로 있는 분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뭐 이런 다양하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옆으로 있었는데 성가대 앉아가지고 아니 그 설교 듣고 찬양 부르는데 부끄럽지도 않지만 눈물을 타고 여기서 뭐가 나와. 그런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무슨 은혜를 받았느냐? 야, 하나님이 있을 데 없는 자를 왜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왜 나를 구속하지? 난 알 수 없도다. 그거 보는데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된지. 오늘 주님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주님 음성 들은 경험이 있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경험이 있습니까? 주님 죄 이름을 깨닫는 경험이 있습니까? 은혜가 넘치는 경험이 있습니까? 기쁨의 경험이 있습니까? 그럴 때 그 경험을 앞세우는 거예요. 아, 그때 나를 만든 하나님이 지금도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가, 나는 뭘 부여잡는가, 그리고 과거에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때 그 문제가 재산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보이는 거예요. 아, 축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할렐루야. 나는 믿음의 말을 행동을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신앙의 간증을 통하여 더 힘을 얻고 의심을 버리고 전진하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 우린 요단을 건너셔야 돼요. 할렐루야. 홍해를 건널 줄로 믿습니다. 태산 같은 산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여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 나는 작은 자요니 나를 붙잡아 달라고 겸손히 엎드릴 때에, 그리고 나를 만난 주님을 배울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믿음, 관리들의 믿음, 그리고 백성들의 믿음. 오늘 두렵고 떨리지만은 여호수아 장군의 믿음을 받아들이고 하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제장들로 두렵고 떨리지만은 벗개를 메고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다. 그러면서 우리 두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도 누구를 찾고 계시냐?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누가 잘 믿고 있는가? 할렐루야. 흔들리지, 변덕 부리지 않는 믿음. 이랬다 저랬다 하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다 하나님은요, 어떤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문제 속에 빠지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그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 너에게 닥친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중요하다. 나를 바라보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쫓아오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문제든지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문제를 만난 자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그 문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냐,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어김없이 성취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악한 것대로 와가지고 자꾸 의심을 줘요. 야,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너 지금 어렵잖아. 너 힘들잖아. 너 지금 괴롭잖아. 지금 너 앞에 있는 문제인데 너가 지금 풀어야지. 그 문제 안 풀면 큰일 나. 라고 계속 말을 갖다 줘요. 요 귀에다가 계속 갖다 줘요. 그때 우리는 뭐를 합시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고 지켜주시리니. 할렐루야. 근데 아무것도 그래. 아무것도 어느 것도가 아니고 아무것도, 골라서가 아니고 아무것도. 약한 영들은요 계속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계속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켜버려요. 그 이단들이 설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 규모 있는 어떤 교회, 이건 좀 안 좋은 이야기긴 한데 그 담임 목사님이 실형을 선고받았죠. 2년 선고받았는데 이유가 뭐냐니까 신앙훈련을 가장해서 신앙훈련에 참여한 분들에게 너는 이것을 먹어야 제대로 된 신앙이다 라고 강조를 하면서 인분을 먹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막 소문이 나기 시작, 그 소문이 나기 시작하죠. 그죠? 절대 비밀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고발이 돼가지고 재판을 받았는데 2년 실형을 선고받았죠. 자, 우리의 신앙의 삶은 변질이 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 말씀 여기에서 나가요. 오늘 거룩함과 경건함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이름으로 가정을 갈라놓고 신앙의 이름으로 사회와의 결벌을 하게 한다든지 관계를 깨뜨린다든지 이런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변질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시고 사랑하는 자녀,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소중하긴 분들이고 그리고 교회가 공동체에서 그런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뭡니까? 갈라놓잖아요. 그 잘못된 어떤 분들은 자꾸 괴리를 간격을 떨어뜨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단강 건널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다 칩시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요단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드실 거니까 자, 지금부터 요단강물로 뛰어듭시다. 믿음이 좋죠, 그죠? 뛰어들면 죽어요. 옛날에 어떤 분이 산에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나도 베드로처럼 무리를 건널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어. 베드로가 무리로 건넌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때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지 지금은 또 동일한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내려와서 기도 다 맞춰 내려와가지고 강물을 건너다가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 부여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단강을 멈출 수 있는 신앙은 말씀을 통한 변질되지 않은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벗어나면 안 돼요. 말씀. 하나님께 다 말씀, 여기 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요단강에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진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믿음을 앞세운 교회입니다. 또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기반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 속에 속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서로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형성이 되어져 갑니다. 우리는 요단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건너는, 홍해를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건너는, 교회 속에 어떤 문제가 닥쳐오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무슨 일이 닥쳐도 믿음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는 은혜의 삶을 사심으로 요단의 강을 건너는 축복된 삶이 되시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